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3절부터 35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는데 어디서 많이 본 익숙한 본문처럼 보이고 브엘세바라는 명칭도 이렇게 어색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찾아보면 9월 10일 본문, 토요일 본문인데요. 21장 22절 함께 읽으시죠. 21장 22절입니다. 시작. 예, 그 앞에 잠깐 찾으시죠. 9월 10일 본문이고요. 21장 22절입니다. 자,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갈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오늘 28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자, 오늘 2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거기까지요. 자, 그 다음에 오늘 26절, 오늘 본문 2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예, 동일한 인물 같고 또 동일한 멘트가 있습니다. 근데 동일한 인물은 아니고요, 동일한 지역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왕을 보통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누구든지 바로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 지역의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불렀고 그 지역의 군대 장관을 비골이라고 부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이 지금 언제 먼저 일어났죠? 아브라함에게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도 어떤 좀 불편함이 있었냐면, 다시 앞으로 돌아갈까요? 오늘은 좀 비교하면서 볼 건데 11 본문 한번 보시죠. 25절 한번 읽어보시죠. 21장 25절. 아브라함에게도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했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어제도 봐왔지만 이삭도 동일한 일들을 겪었습니다. 우물을 파면 또 빼앗기고 다투고 분쟁하고, 이래서 이삭이 하는 행동은 뭐라고요? 인간의 지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오히려 다툼을 포기하고, 어제 본문 핵심은 이삭이 뭘 했다? 오직 우물을 파는 거였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지경을 경험하죠. 그게 바로 뭐였습니까? 르호봇이라고 했습니다. 르호봇은 뭐? 넓혔다, 넓히다라는 거예요. 어제 본문의 단서는 계속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너 싸울만 한다라는 거야. 왜? 이삭의 종들이 직접 팠습니다. 그 사람들이 메꿔놓은 거 이삭의 종들이 다시 팠고요. 그 다음에 이삭이 그 사람들을 속여 먹어 100배나 넘는 수확을 얻고 거부가 된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보다 여호와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언약의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삭을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아주 그냥 기회주의자처럼 그 사람들을 속여 먹어서 거부가 된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요? 시기했다. 그러니까 싸울 명분이 충분히 있는 겁니다. 다툴 명분이 있고 소송까지 갈 명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확보할 수 있는 인간의 지경의 확보를 위하여 다툼을 그치고 오히려 이삭은 우물을 파죠. 계속 쫓겨나가죠. 계속 이동하죠. 거기서 또 떠나죠. 결국 하나님께서 르호봇이라는 그 지역을 주십니다. 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아브라함도 보면 우물을 빼앗겼던 일이 있었고 이삭도 지금 우물을 빼앗겼던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들에게 호의를 입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뭔가 액션을 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도 이상하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27절 한번 볼게요. 오늘 딱 이 사람들을 마주칠 때 이삭의 마음이 어떤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이 말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니네가 나를 미워해가지고 나를 떠나게 했는데, 내가 너희로부터 받은 호의는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이 상황에 왜 나를 찾아왔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이삭이 머문 장소가 어디입니까? 브엘세바죠. 근데 브엘세바란 이름이 다시 앞으로 좀 자신 가죠. 31절 보겠습니다. 11본문의 31절.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거기서 서로 맹세 샤바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하였다. 그때 샤바랑 셰바랑 제가 말씀드렸죠. 샤바, 세바. 그 브엘세바라고 이미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어디 간 거냐면 그때 그 지역으로 간 거고, 거기 동일한 사건과 동일한 배경에서 그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스라엘을 표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그 지리적 배경을 표기할 때 보통 우리가 읽다 보면 단에서부터 어디까지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정도 되면 몰라도 대답할 수 있죠. 단에서부터 어디까지? 브엘세바까지. 여러분도 아마 익숙할 겁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럼 브엘세바 밑은 어떻길래? 그닥 사람들이 살만한 동네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남단 끝이죠. 자, 어디까지 밀려온 거예요? 거의 끝까지 밀려온 겁니다. 누가? 그때 당시 아브라함이, 지금 오늘 이삭이. 그런데 그냥 내버려둘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밀려났으니 더 밖으로 쳐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왜 왔을까요? 자,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과 너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계시도다라고 이야기했고, 오늘 이삭은 뭐라고 얘기하나? 이삭에 대하여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자, 여기 물음표가 당연히 생겨야 됩니다. 도대체 무엇을 보았길래? 왜? 보았다고 했으니 무엇을 보았길래?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죠. 무엇을 보았을까? 거기다 여러분들 적어 놓으셔야 되겠죠? 무엇을 보았을까? 그리고 우리는 대답을 찾아 나가야만 합니다. 도대체 이삭에게 무엇을 보았을까? 부자 된 거? 아니요, 시기에서 본인들이 쫓아냈는데요. 그럼 그때 반응했어야지. 야, 부자 되니까 이 이삭의 여호와께서 이삭과 함께 하시는구나. 야, 이게 부자 된 거 봐. 이렇게 거부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지 라고 그때 조치를 취했어야죠. 근데 그때는 뻥 내쳤단 말이에요. 어디까지 나갔다? 브엘세바까지 갔단 말이죠. 근데 무엇을 보았길래 이때 왜 무엇을 보았길래 와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는 답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어제 본문과 연관되어서 보면 분명한 하나가 선명하게 나타나죠. 이삭이 한 거를 우리가 찾아보면 결국 어제 제가 그래서 어제 본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제 한 건 뭡니까? 분명히 이삭이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다고요. 내가 너희를 속여 먹은 것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거부가 된 것뿐이고, 그리고 너희가 메꿔놓은 거 내가 팠던 것이고, 이 흔적들은 아브라함 때도 있었던 것이며, 그러면서 그들에게 주장할 수 있죠. 근데 인간의 지경을 포기하고 단지 자기에게 맡겨준 그 우물 파는 일, 거기서 떠나서 우물 파는 일에 집중했던 이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본 것은 딱 그 장면이거든요. 되게 무기력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위세에 눌려 그곳을 떠나 우물을 파는 것. 그러나 그 우물을 파는 이삭을 통해서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의 삶의 지경을 넓히시는 것들을 본단 말이에요. 만약에 정말 그의 경제력이었다면 그가 거부가 되었을 때 그 시점에서 그들은 화해의 제스처를 취해야 됩니다. 근데 그때 뻥 내쳤습니다. 그게 그들에게는 그닥 크게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그들에게 크게 보였던 거는 그들의 경제력이 아니라 뭐였다? 오히려 그들에게 밀려나면서도 어제 본문에 보면 마음을 지켰던 거, 주일 본문과 연관되어 있다고 그랬죠. 밀려나면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것을 주장하게 되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마음을 지켜 우물을 파 하나님의 지경을 뭔가 누리고 있는 그 그림이었다고요. 다시 반복합니다. 만약 이삭의 경제력이었다면 이 화해 제스처는 미리 일어났어야 돼요. 오히려 그때 뻥 내찼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어느 부분? 그 뒷부분의 삶을 보고 화해 제스처를 취하죠. 우리는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신앙이 있건 없건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저 사람이 경제력이 좋다라고 해서 그냥 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야 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는 잘 느낍니다. 어디서 느끼죠? 전혀 그럴 수 없는 상황인데 마음을 지키고 감사한단 말이에요. 충분히 분노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자기 주장할 수 있는데 입도 뭐한다? 입술도 지키고 마음도 지키고 오히려 자기가 하는 그 우물 파는 일에 그냥 가만히 충성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오히려 이 사람이 경제력이 상실되고 오히려 뭐 좀 그래 보이다가도 입술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오히려 자신의 그 사명, 그 우물 파는 일에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 뭔가 사람이 달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경제력은 있고 또 힘은 있고 권세는 있어 보이는데 거기에 그닥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라는 느낌을 갖지 못할 때가 우리가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디서 그 권위를 느끼고 어디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냐면 어떤 모습일까요?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거나 아니면 충분히 분쟁하고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화평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입술과 마음을 지키는 그 모습이었다. 화낼 거 다 화내고 분노할 거 다 분노하는 사람한테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거 못 느끼죠.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이탈해 버리는 거예요. 우물 파는 거 안 해버립니다. 야, 내가 이거 우물 파서 뭐하냐? 또 이 사람들을 뺏을 텐데. 여러분들, 마음 한번 딱 놓치게 되면요, 하던 것도 안 하고 장소에서 이탈하고 다 우리의 마음은 떠나게 돼 있어요. 평양감사? 무슨 평양감사? 팀장? 무슨 팀장?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 들 때 있고 그런 사람들도 보지 않습니까? 왜 그래? 입술 못 지키고 마음 못 지켜서. 근데 이삭은요, 그것들을 지켜나가고 결국 어떻게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비멜렉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모습이 저는요, 우리 로마서 12장에 보면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부분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18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뭐를 도모하라?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게 아브라함 방식이었습니다. 이게 아비멜렉이 오니까 아브라함이 그때서 얘기했지, 그 당한 그때 막 아브라함이 그때 컴플레인한 게 아니거든요. 아비멜렉이 그때 21장 본문에 오니까 그때서 야, 내가 근데 한마디만 하겠는데 그때 왜 우리 우물을 그렇게 빼앗냐. 근데 아비멜렉은 그때 뭐라고 그럽니까? 토요일 본문에 보면 야, 나 이거 처음 듣는 얘기다. 뭐 처음 들었는지 뻥을 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야, 처음 듣는 얘기다. 그러면서 이제 화해를 하게 되고 거기서 뭘까요? 에셀나무를 심고 막 에셀나무가 그때 나온 거 아닙니까? 에셀나무가 영원한 것들을 상징하고 그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브라함이 깊게 느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자, 여기 뭐냐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목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본인이 걷어찰 때도 있습니다. 왜? 나 기분 나쁘니까. 화해할 만한데 화해 안 하는 거예요. 왜? 나 기분 나쁘니까. 나 마음 상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이게 단순히 아브라함의 화평, 이삭의 화평이라고 묵상을 하다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다. 왜? 계속 우리가 입술 지키지 못하고 마음 지키지 못해서 화평할 수 있는 기회도 우리가 그냥 걷어찰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화평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19절에도 이렇게 나왔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 왜? 이 메시지가 주일에 나눈 메시지란 말이에요. 어디다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원수는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삶이었고 이삭의 삶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 화평하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일은 뭘까요? 결국 이삭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이삭의 화평하는 삶이었습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다고요. 근데 맞죠? 틀리지 않죠?
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라고 할 때 뭡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혼자 돈을 벌고 권세를 얻고 그래서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다라가 아니었어요. 만약 그랬다면 이삭이 거부가 됐을 때 화해 제스처가 왔을 텐데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 사람과 화평하고 끊임없이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내고 오히려 쫓겨나가고 거기서 자신의 일들을 해나가고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화평하십시오. 지금 애매한 상황들 화평하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피스메이커거든요. 피스메이커, 화평은요 내가 누리는 게 아니에요. 화평은 화평하다, 이제 평안하다라고 누리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팔복에서 뭐라 그러죠? 화평을 누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되어 있지 아니고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과 연관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다고요. 화평케 하는 자지 화평을 누리는 자는 복이 있다고 전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피스메이커를 쓰는 켄산대 그 목사님도 변호사인데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스메이커지 피스를 누리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피스를 메이크하는 자입니다. 어디서? 갈등 상황에서. 그래서 거기 교제의 핵심은 뭐냐면 갈등은 화평의 중요한 재료며 씨앗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갈등 상황에 그냥 계속 떠나버리죠. 입술 지키지 못하고 마음 지키지 못하고. 여러분들 이 어떤 모습? 이삭의 화평하는 모습을 통하여 이것이 어떻게 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 드러났습니다. 여러분들 꿍에 있는 모습 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 전혀 못 느낄 겁니다. 부부싸움에서도 이제 어느 식으로 이제 화해 제스처가 오게 마련이에요. 싸우면 뭐 어정쩡하게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어정쩡하게 지나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봐요. 왜? 그래야 관계의 개선이 있죠. 그냥 허허 웃다 그냥 끝날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부분이 조금 과했으며 근데 내가 느꼈던 아쉬운 부분은 뭐였으며 자,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잖아요. 자, 그런데요 그렇게 얘기하고 여러분들에게 화평을 얘기하고 싶었는데 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의 모습에서 누가 또 보여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권세가 있을 때 예수님에게 뭔가 나타나고 뭔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어떤 고백이 있고 이러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그저 어떻게 되죠? 채찍에 맞고 쫓기고 결국 십자가에 달리시죠. 그런데 결국 그 백부장의 고백이 뭡니까?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섰을 때 전혀 거기서 뭔가 권세는 찾아볼 수가 없고 위세는 찾아볼 수가 없고 거기서 그 어떠한 힘도 찾아볼 수가 없는데 거기서 그의 고백은 뭐예요?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오늘 본문과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가 거부가 됐을 때 화해 제스처를 취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오히려 모든 것들을 수용하고 거기서 옮겨 단지 우물 파고 또 옮기고 우물을 파고 그거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뭐라고요? 아비멜렉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뭐했다? 분명히 보았다라는 거. 분명히 안 보이죠. 여러분의 삶에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 안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저의 모습에서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이 모습이 없으니까. 그 어떤 모습? 십자가예요. 결국 우리가 세상의 좋은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요셉의 삶도 어땠습니까? 억울하게 옥에 갇힌 상황 가운데서 그때 요셉에 대한 고백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삶이 형통하였다. 그리고 제가 그 주일 본문에 설교할 때 이야기했죠. 그게 누구의 고백이었다고요? 요셉을 바라보는 주위 사람들의 고백이었습니다. 무엇을 봅니까? 요셉이 억울하게 옥에 갇히는 것밖에 보지 못했고요. 그의 노예로서 종으로서의 삶밖에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무엇을 봅니까? 충실히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던 요셉의 삶을 통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삶이 형통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어제 본문처럼 자기의 지경을 스스로 막 극복해 나가려고 애를 씁니다. 인간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런데 결국 여호와께서 이삭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들을 아비멜렉이 고백하게 된 것은 이삭이 거부가 될 때가 아니라 오히려 밀려나는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사람들과 화평하고 화목하고 결국 어떻게 하죠? 거기서 자신의 사명인 이 우물을 파는 일들을 끊임없이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르호봇,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주신 것들을 보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인정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 화평케 하는 것이 이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에베소서에 십자가로 보는 막힌 담을 허셨고 무하셨다?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걸어가는 길에는 뭘까요? 화평이 있고 화목이 있습니다. 분쟁이 있는 그 지역에도 화평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싸울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삭도 어제 명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피스메이커,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사명이에요. 근데 그 모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 저는 그런 사람이 리더라고 봅니다. 화평케 하는 자. 막 사람들을 윽박지르고 신학적인 논리로 막 내세워서 당신 그렇게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우리는 많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근데 어느덧 내가 싫어했던 리더의 모습을 따라하는 거예요. 물론 정말 주 안에서 권면이 필요할 때가 있겠죠. 근데 이것은 매우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됩니다. 왜?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 다 끝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물 달라고 했잖아요. 그때 한마디 할 수 있죠. 해선 안 될 때였었어요. 그때는 하는 바람에 나의 거룩함을 백성 앞에서 드러내지 못했다라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오늘 본문 또 주일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죠. 화평하게 하는 자예요. 우리 입술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그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 오늘 제목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제목 시작. 뭐 어떤 삶이라고요? 돈을 많이 벌어서도 아니고 권세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어제 본문의 그 모습이었어요. 어제 본문의 그 모습. 그게 바로 누구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습니다. 저는요, 장난으로라도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장이라면 직원의 마음을 그렇고요, 직원이라면 사장의 마음을 그럴 거고, 지체 간에도 그렇고, 결국 그러다가 뭐냐면 피스메이커의 사명을 한전에 감당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 없어져요. 왜? 십자가만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알고 십자가에서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들으셨잖아요. 십자가의 핵심 뭡니까? 화평케 하는 거죠. 화목케 하는 사역이었다. 이삭의 삶 별거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이야기해요. 이 말씀이 임해도 사실 우리가 입술과 마음이 사실 잘 지켜지지 않으면 화평케 하는 그 의욕 다 상실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것은 우리에게 그냥 요구하시는 윤리적 요구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온전히 침묵하심으로 감당하셨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감당하셨던 그 화해의 사역, 화목의 사역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이 터져 나왔고, 오늘 이삭이 거부가 될 때가 아니라 쫓겨나는 그 모습을 통하여, 그러나 그 우물을 파냈던 삶을 통하여, 그 르호봇의 영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드러났던 것처럼 세상적 방식으로 커나가려고 자기 것을 주장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에게 도전되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되는 그 십자가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면, 오늘 에서가 나오는데 에서가 좀 이상하죠.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이삭과 리브가에. 왜? 이삭은 어떤 식으로 결혼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신신당부가 있었죠. 어디? 고향 땅으로 가서 거기서 신부감을 찾아와야 된다. 이삭 보내지도 말아라. 데리고 와야 된다. 근데 그거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전혀 다른 모습. 그런데 오늘 이삭은요, 어떤가요? 브엘세바, 아버지가 했던 브엘세바, 또 아들이 했던 브엘세바죠. 뭔가 동일한 느낌이 있어요. 아버지와의 동일한 느낌. 그리고 어디죠? 브엘세바에 가서 무엇을 합니까? 단을 쌓아요. 제단을 쌓아요. 아버지와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이 누구와 동일하냐? 결국 우리가 김집사님도 아니고 이집사님도 아니고요. 결국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정말 주님과 닮아가려는 그 거룩한 부담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아내를 맞이하고 이 정도 할 수 있지 않냐라고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삭의 모습이 아브라함의 모습과 거의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독자로 하여금 어떤 느낌이 있나요? 에서는 아니구나 라는 느낌이에요. 화낼 거 다 내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가 취하고 싶은 거 다 취해서는 십자가가 도저히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항상 그 절제가 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가는 걸음이 있죠. 여러분들, 이러한 그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이것이 정말 의미 없는 그냥 맹목적인 그래 닮아가자 이게 아니라 우리 안에 정말 그 결여되어 있는 부분을 향해 구체적으로 주님과 오늘 대화하는 그 시간을 통해 그 주님과 닮아가지 못한 그 부분들을 향해 끊임없이 우리가 묵상하고 그 부분을 향해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브엘세바가 어떻게 되죠? 23절에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죠. 올라갔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브엘세바가 어느 쪽이라고 해요? 북쪽이요? 남쪽이요? 남쪽. 지형이 거기가 높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통 예루살렘 그러면 올라간다라고 그러죠. 북에 있든지 남에 있든지. 왜 그런다고요? 좀 높다, 지대가 높다. 근데 브엘세바가 지대가 높은가요? 안 높다. 산에서 우물이 나겠어요? 물론 날 수도 있지만 브엘세바 지대가 낮다. 그럼 지형으로도 남쪽이고, 지형으로도 낮은 지역이고 높지 않은 지역이고 위도상으로도 낮은데 왜 올라간다로 되어 있을까요? 분명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근데 또 어디에? 변방이에요. 완전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끝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생의 끝으로 왔는데 지금 여기를 마치 무엇으로 여기고 있어요? 성소로 여기고 있다고요. 마치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할 때 마치 여기가 성소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죠. 핵심이 뭡니까? 아무리 끝이라도 거기 뭐예요? 단을 쌓고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것은 뭐다? 올라가는 지역.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성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1, 2주 전에 이야기 나눴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 잡아가라고 얘기를 하셨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소돔은 다 물리적으로 다 없어졌으나 그들 마음에 여전히 소돔은 살아있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산으로 가했지만 오히려 거기서 무슨 방식으로 일을 해결합니까? 소돔 방식으로 일을 해결하죠. 어디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것보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해요. 자, 오늘은 반대입니다. 밀려 브엘세바로 갔지만 여기 뭐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너무 과감하게 표현합니다. 올라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곳이 북쪽이든 남쪽이든 지형이 높건 낮건 간에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가 올라가는 그 성소로 변화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그냥 관념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러려면 오늘 이삭의 삶이 있어야 되고 21장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삶이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브엘세바가 되고 그것이 정말 올라가는 그 지점이 됩니다. 오늘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21장과 26장은요 서로 비교하면서 좀 묵상을 한번 하세요. 왜냐하면 똑같은 브엘세바고요, 똑같이 제단을 쌓고 똑같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 우물을 뺏기는 어려움. 화낼 수 있죠.
왜 내 의무를 뺐냐고, 내가 이렇게 부당한 대우 받아서 되겠냐고.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할 수 있거든 화목하고 화평하고 오히려 자신들이 감당해내며 또 다른 우물을 팝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보이셨던 그 삶이었어요. 화평케 하는 거, 화목하게 하는 거.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라고 이야기하죠.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백부장이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고백을 한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여호와의 임재를 드러내는 한 가지 방법이 뭘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예요. 너무 많이 십자가를 듣고 너무 많이 우리가 주장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상관이 없어도 마치 십자가를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한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십자가예요. 그리고 주일에도 우리가 묵상했잖아요. 십자가의 모습을 통해서 입술을 지키고 마음을 지켰던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봤어요. 그 십자가, 아브라함의 삶으로 살아냈고 이삭의 삶으로 살아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완성하셨던 그 십자가, 그것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온전히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